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같이 주는 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낮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정욕에 타협하고 연약함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죄성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되어지길 간구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500비전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옵소서. 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 중입니다. 행복모임 장소마다 베스트가 초청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행복모임이 확장되고 목장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구기도, 매일 전도, 노천 카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해피소플과 해피키즈를 통해 전도된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다음 세대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비전을 품은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져 1500명의 비전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계 비전을 품고 필리핀에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위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발길 닿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마리기나의 성전이 세워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준비되는 선교사님들, 준비 중인 14호 예비 선교사인 정용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파송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인도, 북방센터가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질서가 바로잡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듣는 자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목양에 필요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채워주시고 비전을 위해 달려가실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을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사역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새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신 달란트들이 잘 개발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실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의 개 무리를 두 그룹으로 해서 한 그룹에는 이 두 그룹 다 이제 어떤 케이지에 집어넣는데 그 케이지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가 개가 다칠 정도가 아니라 따끔따끔하게 해서 괴롭게 할 정도 전기를 통하게 하고 한 그룹에는 버튼을 줘서 버튼을 코록칵 누르면 그 전기가 끊어지고 이제 없어지게 만들고 한 그룹에는 그걸 주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몇 번 그런 실험을 하고 나서 24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개들을 똑같이 어디에 집어넣냐면 큰 케이지에다가 두 개의 방이 있는, 두 개의 구역이 나누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구역에는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요만한 턱이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옆에 구역에는 전기가 흐르질 않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중에 한 칸에 이 전기 충격을 통제했던,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딱 꺼지는 것을 그 스스로 코로 그걸 누르는 것을 경험했던 개들은 전기가 딱 흐르자 옆에 있는 칸으로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전기가 흐르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했던 개들은 옆에 있는 칸으로, 자기 전기가 흘러서 힘든데 아픈데도 옆에 있는 칸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거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더 나아질 가능성을 개들이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노력이나 의지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이 반복됐을 때, 자, 이 사람이, 개도 그렇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좌절이 반복되면 결국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상태에 빠져서 좌절과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좌절이 마음에 밀려오는데, 이런 좌절이 계속 마음에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극단적인 어려움이죠.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왕따같이 아주 극단적인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반대로 일상에서의 작은 바람이나 사소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청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연습한 대로 막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믹서가 딱 꺼져가지고 제대로 안 됐어. 음악이 제대로 안 나. 자기도 열심히 노력한 게. 이게 두 번만 반복되면 그다음부터 초청주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학습된 이 무기력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일상에서 작은 바람이나 사소한 노력이 실패하는 것을 그냥 자기 삶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각종 정보나 SNS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가상 시나리오로 몇 번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다가 좌절이라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현실이라는 벽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요?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혼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출산해보지 않았는데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불행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은 이런 간접 경험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 사람이랑 계속 어울려 다니면 계속 뭐라고요? 내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느끼는 것,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게 오더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근데 거기다가 글씨를 하나 더 붙여서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데 묵묵부답으로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질 않아요. 하나님 오늘 뭘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으로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찬양 부를 때 보면 압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대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막 나가고 표현하고 손을 들고 열정으로 찬양하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우선 입이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요. 그렇죠? 말할 때 아랫니빨만 보입니다. 본인은 그러면서 어깨를 딱 힘을 주고 이제 옷만 제대로 입고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자세들을 자꾸 취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 무기력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찾아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도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영적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방에 도처에 깔려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 없는 믿음,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겁니다. 소망 없는 믿음.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하여튼 똑같은 거죠. 소망 없는 믿음으로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상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와요. 그런데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망의 근거를 찾아봅시다. 무엇이 내 소망인가? 절망을 말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학습된 그 무기력에 빠져있지 말고 절망을 말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소망으로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끈질긴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말씀을 두 가지를 좀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소망은 있잖아요. 복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난주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큐티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자,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큐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일교회는 같은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큐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오면 새벽 기도회 때 그 큐티 말씀 가지고 객관적인 말씀을 설교로 깨닫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목장 모임에 가면 지난주 한 주 큐티했던 말씀들이 쫙 삶에 적용된 걸 가지고 이제 머리로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삶으로 다가오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면 그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큐티만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예기교회에서 제대로 하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네, 큐티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큐티 책 오늘 다 받으시죠? 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못 받으시는 분 저한테 받아가라고 제가 공짜로 드리겠다 했더니 받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큐티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 지금 스가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듯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단하고 쉬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짧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와 촉구들이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채워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 예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9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존재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메시아 예언인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종료주일 되면 나오는 이 장면들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종료주일에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 뭘까요? 바로 포로였던 저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첫 번째 겉표면적 이야기고요. 안쪽에서 내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죠?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복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에 포로됐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한평생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된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학습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봐. 이게 내 인생인가 봐. 그러면서 포로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정욕과 악한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가정이 깨져가고 인생이 파괴됩니다. 이 음란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워크숍을 하러 갔는데 워크숍을 가서 한 방에 모인 직장 동료들이 거기서 애인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다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몰래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자 외에 이런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의 상처를 깊이 입는 걸 아는데 포로가 되니까 이 정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들릴라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정욕이 한번 들어오니까 사람이 거기 잡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건가 봐 하고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옵니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음란에 포로되어서 동성애와 사악한 음욕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버릴 수 없다는 것. 이건 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논문도, 어떤 심리학 논문도, 여러분 이 어떤 의학 논문도 동성애가 생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논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동성애자가 쓴 논문.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동성애는 생리적인 것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의 포로가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격다짐으로 나옵니다. 정욕에 포로되는 것이 바로 마약,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마약은 극도의 정욕에 대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요즘에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청소년들까지 막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왜 갑자기 마약이 급속도로 퍼졌을까요? 갑자기 마약 조직이 들어와서 퍼졌을까요? 그럼 그전에는요? 왜 그전에는 안 퍼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욕에 포로된 사람들이 정욕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정욕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했고, 내가 정욕을 위해, 내 어느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하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고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약 조직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냥 학습된 무기력,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없고, 돈이 없으면 미래도 없고, 돈이 없으면 나의 삶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도박의 노예가 되고, 그 도박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이 모두 다 망가져가는데 포로가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원망과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가족과 친구들하고 등을 쥐고 분노에 떨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분노에 떨면서 저주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술의 포로가 되어서 술이 나를 먹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과 미래가 술독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질병의 통증과 고통 속에서 나 여기서 해결받지 못하고 이대로 내가 죽나 보다 하면서 매일같이 마치 목 졸려 죽는 사람처럼 날마다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런 게 누적되니까 무의와 무의미가 삶 속에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죽자.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죽으면 쉽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를 속여서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자, 죽으면 편하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까? 오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을 계속 둘러덮어서 어떻게든 잠식하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도 제 삶에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라.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무기력에 빠져서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때 나도 행복모임 인도제였고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에게 훈련받았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귀를 타신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삼을 때 쓴 도구들, 병거, 예루살렘의 말,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포로 잡을 때 썼던 그 말들을 끊어버릴 거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화평을 전할 것이요.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케 하겠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갇힌 자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대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겠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말해보십시오. 행복모임에서 복음을 매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우리를 학습된 절망으로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 안에 복음이 회복이 되고 이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낚싯바늘을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참조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 모임을 하고 왜 사람들을 초청하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힌 자를 놓아줄 것이다.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은혜를 선포할 것이다. 내가 가면 된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끈질긴 절망을 끌어내시는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다. 사람이 왜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포로된 상태를 보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끈질긴 절망을 끊어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선언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목사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OX 퀴즈입니다.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그렇죠? 빛이 이깁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빛 때문에 쫓겨나가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둠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빛이 자연스럽습니까? 어둠이 자연스럽습니까? 다시 물어보죠. 빛이 일반적인 겁니까? 어둠이 일반적인 겁니까?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세상을 가만히, 여러분 원리를 보십시다.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타거나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둠은 어떻게 되죠? 빛이 없으면 자동으로 어둠이 됩니다. 빛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둠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고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안 차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물이 관영한 곳에 위에 있으면 배가 널빤지를 붙였고 배를 만들었는데 쪽배를 만들었는데 쪽배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게 정상입니까? 안 스며드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그냥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둠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부터 심령에 빛이 비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만한데 그 다음 주에 딱 되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던 베스트가 다음 주에는 안 오겠대요. 지난주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이래요. 지난주엔 다음 주에 또 와서 우리 같이 또 얘기 나누자고 그렇게 가슴 뜨겁게 얘기해놓고 아주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물이 널판지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 바닷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스물스물 스며 들어옵니다. 어둠이 짙고 길면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얘기를 복음이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진리이고 확실한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포로를 70년이나 겪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지났는데도 우리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잊어버렸었습니까? 70년 동안 절망 속에 있으면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대는 성전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절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포로예요. 우리는 워낙에 이래. 노력한다고 노력해도 바닷물이 스며 들어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포로 70년 동안 그들에게 만성화된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자는데 제가 힘들어서 성전을 좀 멈췄어요. 근데 다시 성전을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깊어서. 소망을 말해도 현실감이 없고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집니다. 오늘 내 삶은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데 70년의 긴 포로 생활은 고착된 절망을 만들어버렸어요. 빠져나가질 않아요. 웬간해서 이 절망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고착된 절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을 상대화시키고 스물스물 스며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우리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둘째, 하나님은 고착된 절망에서도 가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뭘까요? 안 가르쳐주지. 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들으면서 써보십시다. 나중에 제가 만약에 말하다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목사님 그 괄호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정답하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가 메시아가 구원하실 소망을 이야기하더니 1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12절부터.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자, 앞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앞에서 메시아 구원을 막 얘기하더니 그 메시아에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확 바꿔서 누구에게 말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회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주실 승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괄호가 뭘까요? 그렇죠? 고착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자,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짙어도 빛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고착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 중간쯤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그 굶주린 사자가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탁 가로막고 그 다음날 봤는데 다니엘이 사자를 쿠션으로 쓰다가 나오잖아요. 쿠션 편하네. 그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538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를 끝나고 돌아가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537년, 딱 1년 차입니다. 어제까지는요,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다니엘이 허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의 정적들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신이십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람도 왕 외에는 당분간 며칠 동안 당분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당신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우리 금령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듣고 금령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그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금령을 승인하는 상황 곁에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렇죠, 총리였던 다니엘이 옆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 봅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방백보다 10배나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왜 저 작자들이 저 법을 만들어냈고 왜 왕에게 도장 찍고 있는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다니엘은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금령을, 그 일이 일어나고 정적들이 그런 음모로 꾸민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보도록.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어둠의 권세가 너무 강력하고 고착돼서 이 어둠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돌아갈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머리 숙이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창문만 딱 닫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백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뭘 읽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쯤 되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장면을 딱 발견을 해요. 성경을 읽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 백성은 지금 포로 60년을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마음에 돌아가서 회복할 소망과 열정이 없어요. 어둠이 고착화됐어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과 같이 이런 돌아간다는 얘기가 비현실적이고 소망과 빛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뭘 소망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아야 된다. 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출세했고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도 저를 왕 바로 밑에다 두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그가 창문을 열더니 성전인, 그 무너져서 생각도 안 했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사모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 대단한 분인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저 사람이 항상 어디를 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빛을 향해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적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의 왕이 언을 찍어서 반포했다고, 여러분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그 창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네. 힘이 약하신가 봐. 아마 우리는 못 돌아갈 거야. 다니엘도 무릎 꿇었잖아. 우리도 저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창문을 안 닫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안 닫았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창문을 안 닫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고착된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돌예배 같은 데 가면 부모에게 꼭 얘기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걸 자식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걸 자녀가 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6장 23절에 성경을 보여주세요.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 빛을,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고착화된 이 어두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불행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학습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학습된 절망이 아니라 고착화돼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탁 붙어가지고 우리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입니까? 거울이 돼서 빛 대신 하나님을 딱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고 거울처럼 그분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도 비춰내고 짙은 어둠과 고착화된 절망 속에서 끝까지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그날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착화된 절망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부족해요. 난 가난해요. 난 건강이 없어요. 나는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저는 제 성품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 속에다가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고착화된 어두움과 절망이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하면서 제가 나눈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얘기는 굉장히 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 교회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재직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예전에 우리 선교사 처음 보낼 때 선교사 막 보내다가 마이너스가 심각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부교육자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3개월씩이나 집에 생활비를, 사례비를 못 받아서 생활비를 못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얼마나 그때 심각했는지 우리 그때 점심도 걸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각했는지 제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직회를 끝나고 나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아니, 조금씩 좀 나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매주 똑같은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난 3년간 수입과 지출을 다 비교할 수 있도록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한 몇 가지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재직들 중에 11조를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직들 중에 11조를,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11조를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몇 년간 순수하게 헌금 수입이 매해마다 조금씩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헌금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직들이 전부 11조를 한다니.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재정이 부족해서 트라우마로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령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재정이 상승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지출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출이 늘어났다는 건데 어디서 늘어났나 하고 보니까 우선 이자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자. 융자 받았던 거, 이자가 늘어난 거.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사례비가 너무 연약하니까 몇 년 동안 올리지는 않았으니까 사례비 소폭 상승한 거 그대로 거기 들어가고, 공과금하고 경상비, 물가 상승으로 한 경상비 상승이 딱 그렇게 합쳐놓으니까 딱 마이너스가 뜨는 만큼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뜨더라고요. 아, 이게 그대로 반영돼 있구나. 가만히 보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도 재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어 와서 의미 있게 지출을 줄일 곳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굉장히 넉넉하게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선교원금이. 근데 그건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드리기로 하고 모두 다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분리시켜놔서 선교를 위해서만 쓰기로 했으니까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자, 가만히 생각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헌금을 안 하면 헌금하자고 말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갑자기 영적인 촉이 탁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만 안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둠이 짙고 고착된 절망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 갇혀 있으니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기도하라. 다니엘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보여주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너희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괴롭혔다고 다 물려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고 가정들마다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사 잡는 세계 비전을 사방에다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기도 좀 해라, 제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빛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한 게 뭡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일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해도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다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위로 쏟아부어 주신 게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게 어디 갔지 다 이러고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기도가 없으니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니엘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도 끝까지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말합니다. 네가 빛이 아니다 이놈아.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너 엎드려 기도해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발 좀 기도합시다. 이 위기가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경제가 지금 꽁두박질 치고 있는데 맨날같이 국뽕 콘텐츠로 우리 잘 되고 있다고 맨날 그놈의 공항이나 우러먹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십시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그놈의 하나 잘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그놈의 드라마 말입니다. 그거 하나 잘 만들었다고 나라가 됩니까? 성도가 잘 살아갑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짙은 이 고착된 어둠을 끊어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복음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심한 고착화된 어둠 가운데 빠지는 이 절망감. 오늘 하나님이 빛이 되실 때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끊을 것도 아니고 내가 빛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게 하소서. 단단히 굳어버린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우리가 이 고착화된 절망, 끈질긴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꽉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많이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